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생이 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해서 복된 인생이 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생리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사랑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자아 실현의 문제와 싸우며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5가지 문제입니다. 생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또 안전의 문제는 평안하게 여유 있게 살고자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또 사랑의 문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 1억, 100억을 가지고도 외로워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삶도 살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 안에는 내가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자존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다 하신 분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은 안전하게 살고 또 사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참 보람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아이고 살아보니까 참 인생 정말 쓸모없이 살다 갔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람있게 참 인생 잘 살았다. 그것과 싸우는 삶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자아 실현의 문제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였던 에이브람 메슬로가 인간에게는 이 5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것이 채워져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여기에 공을 들인 이유도,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이 5가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쟁취할 수도 없고 극복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소망하는 것은 크지만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려는 사람이 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왜 이렇게 열심히 깨어 있어서 그렇게 그 성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여러분 그런 인생 많이 안 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틈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바빠서 일찍이 남보다 일어나서 일하고 남보다 늦게 12시까지 일하고 또 퇴근하고.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 참 야,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로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5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먼저 시인은 오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처럼 무익하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그런데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유한한 인생이, 한계 안에 갇힌 인생이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한계 안에 있는 인생보다 더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열악한 존재죠. 한계 안에 갇힌 인생이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보다 더 열악한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고 이게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기 보면 그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방패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반복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는 것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면 누가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참으로 인생에게 필요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은 받은 자로다. 이 14절 15절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가, 주의 종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고 번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 죽은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살아있을 때 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코에 생기가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코에 생기가 감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래 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람이 생기가 감돌아요. 이 코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칠 때는 이 생기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거친 심을 몰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걸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코에 생기가 있을 때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가 되면 내 코에 생기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을 누가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 한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저는 한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꼭 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결핍된 삶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이 성도에게 이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도에게 이런 방황하는 자녀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도에게 이런 직장의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지만 그 사람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나눠주면 우리는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못 도와줍니다. 내 마음이 애타고 간절하지만 몸이 아파서 암수술을 받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제 마음이 들 때 인간은 한계 속에 있구나. 오늘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희망이 안 보일 때에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여 참고 또 한 번 더 참고 또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소망이 끊어지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를 갈대상자에다 이렇게 담아 그걸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다른 소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소망이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거기에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내가 강물에 띄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고 띄운 거 아닙니까? 악어의 밥이 될지 그게 물에 침몰에 끊어질지 그걸 누가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띄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인생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껴요. 젊은 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록새록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참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을 듬뿍 받아
복된 인생을 살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한계 안에 있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눈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의 날들이 더 많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